여덟 분야에 대한 제자에 대한 기본 메시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메시지가 한정없이 많겠지만은 여덟 분야의 제자들에게 기본적인 메시지를 먼저 여러분 갖고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락방 지도자들에게는 전도에 좀 기초적인 답들을 줘야 되겠습니다. 다락방 하는 이유는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3절에서 15절이죠. 이 부분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처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모집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선별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선별하신 것이고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도 1절에서 42절 부르자마자 전도 이해부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도 동기에 대해서 뭐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합니까? 제자들이 왜 따라다닙니까? 여러분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동기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셨고 이거 하고 난 뒤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그런데 그 말은 처음부터 왜 했습니까?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은 암만 이 메시지 들어도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고 또 암만 나가서 그 사람들 설득해도 여기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도에 있어서 전도의 첫 번째 이유가 구원이라고 하면 두 번째 이유가 15절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함께 있기 위함이고 그 다음 이유는 이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중요해요. 이게 불신자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론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보통 말처럼 보여도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 하는 분들에게는 전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메시지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락방 하는 이유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제자 찾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자 찾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16장 15절이 제자 찾아가지고는 영적으로 치유하려고 하는 것이고 누가복음 24장 15절 35절에는 기존 신자에게 이 말씀 운동을 제대로 하는 내용이고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는 후대들 살리는 귀중한 내용입니다. 이 다락방 하는 분들에게는 이게 준비되어졌으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이 영원한 언약이죠. 이거 붙잡은 사람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누리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그러면 앞에 이 세 가지를 알고 있어야 다락방이 되겠죠.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도 방법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전도 방법이 이해됐다고 하면은 절대 안 변하는 언약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가 응답되지는 현장이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대한 정의를 내라 이렇게 할 때는 많은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이 뒤에 일어난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다락방에 관한 정의는 이런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을 알게 될 때 이해가 쉬울 겁니다. 전도는 반드시 구원과
영적인 문제가 같이 나오죠. 전도하는 이유는 영적인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전도하는 이유는 사람 구원하는 사역을 우리가 심부름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거쳐야 될 과정이 어딘가 하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고치는 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영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과정입니다. 그걸 고쳐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들을 이렇게 하십니다. 이게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지도자들에게는 이런 기본 메시지를 주어서 다락방 하게끔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팀 사역 지도자들입니다. 팀 사역 지도자에게 줘야 될 기본 메시지입니다. 적어도 팀 사역 지도자를 하려면은 사도행전 13장 1절만 이해하면 안 돼요. 팀 사역을 하려고 하면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마가 다락방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사람을 뽑았어요. 7집사 중에서. 뽑았는데 그 중에서 사도행전 7장 1절 60절 한 사람은 중대한 메시지를 하다가 숨겼죠. 그 중에 한 사람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사마리아 문을 열었죠. 사도행전 9장 1절에 15절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중요한 인물이 돌아오게 되죠. 사도행전 10장 1절에 45절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부대 대장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죠.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이 팀 사역자들의 배경입니다. 팀 사역자들은 벌써 이런 배경을 딱 갖고 있어요. 다락방 해 오다 보면 이런 배경이 각해지게 되죠. 이렇게 되어졌을 때 시작된 교회가 핍박에 시작된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이런 핍박 속에서 한 작업이 26절 제자운동입니다. 이걸 해 나가다가 교회 안에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대격변하는 일들이 예루살렘에는 벌어졌는데 이 소식을 다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 한 팀을 파송하게 됩니다. 저게 팀 사역입니다. 팀 사역인 팀 짜가 나가는 게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팀 사역을 보냈다 할 때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고 안디옥 교회의 구성 요원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구성 요원들로 하여금 구성이 되는 것이 팀 사역입니다. 이런 기본 메시지는 알게 해서 응답받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션홈 지도자들에게 기본 메시지를 줘야 되겠습니다. 미션홈 지도자에게 줄 기본 메시지는 미션홈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전도 전략입니다. 이게 최고 전략이에요. 이게 바로 로마를 정복한 전략입니다. 미션홈이. 그리고 앞으로 복음 안 들어가는 나라, 못 들어가는 나라에 선거할 미래의 전략이 이 미션홈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런 답을 줘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15절, 17장 6절, 18장 1절에서 4절, 19장 8절에서 20절 이게 전부 미션홈 전략이에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이것도 미션홈 전략이에요. 아무도 못 말리는 것입니다. 현장을 변화시키는 옥중서신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미션홈으로 전달됐어요. 미션홈에서는 로마 16장 1절 27절 일꾼을 모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부탁을 합니다. 미션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집이 말하자면 개방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로마서 16장에 있는 일꾼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의 집이 쓰임을 받아가지고 로마서 16장 인물이 몰려가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그리고 볼 때 여러분이 굉장히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가 되면 안 돼요. 여기는 여러 말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일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러 말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미션홈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서 충분한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폭이 필요합니다. 주변에서 어떤 이 미션홈에는 이 사람이 이게 안 되니까요. 미션홈 가는 사람마다 시험 받아보는 거죠. 그러면 미션홈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이거는 그냥 단순한 전도가 아니고 다락방에서 하는 운동은 이제 많은 시대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이 미션홈으로 굉장한 사명자도 오고 이상한 사람도 옵니다. 그걸 잘 알고 이제 충분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에 대해서 빨리 결단하지 말고 많이 두고 보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성질급한 사람은 판판이 속습니다. 여기 좀 성질급하지 않게 좀 많이 두고 봐야 돼요. 두고 보는 데는 손해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 보는 게 좋겠고. 미션홈을 열 때 너무 빨리 열지 않도록 이렇게 많은 문을 두드려가지고 안전하게 열 수 있도록 덜커덕 열었다가 문 씩 닫았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미션홈은 많은 의미가 담겨있는 미래를 정복한 로마를 정복한 답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한 여러분의 인품하고 관계 있는 데가 될 겁니다. 미션홈은. 여기에서는 많은 기도를 가르치게 되기 때문에. 23년 동안 전도하는 가운데 이 전도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이거 하면은 큰 역사를 나기 때문에 전도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갖가지로 저는 방해를 받았습니다. 말 못할 방해를 어떤 묘하게 한 방해받은 방법 중에서 90%는 내가 얘기를 못해요. 방해받은 방법 중 10%는 얘기할 수 있으면 그거는 핍박받아 이런 거 그거는 얘기하기 쉬운 거고 90%는 얘기를 못해요. 90%는 차마 말 못할 이런 방해를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이 미션홈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면 그런 시험 받았겠냐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을 하려고 지금 21세기를 들어서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매주 메시지를 받고 현장으로 들어가고 자기 돈을 내가지고 팀사역을 나가고 이런 단체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딴 데서는 이런 일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집사님들하고 교회자들하고 손을 잡고는 현장에 뛰어들어 복음 전하고 선교사님들하고 평신들하고 손잡고 현장에 뛰어들고 이런 일이 지금 현재 없다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지역을 정해놔놓고 계속 전도 메시지를 받고 이 핵심 훈련이 지속되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과거에 포기했더라면요, 이렇게 되겠으면 그렇게 안 되지겠죠. 그러면 왜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에도 마찬가지다.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현장 팀 사역받아 미션홈 자격 받을 분들이기 때문에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외국 나와가지고 말이죠. 아무렇게나 힘없이 살 것도 중요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미션홈 이런 거 준비해서 외국 나가서 전도운동 한다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이해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미션홈 하는 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어야 된다. 막 어렵게 수준 높은 사람이 된다 그런 말은 아니고 의미를 많이 담아야 된다. 이거는 굉장한 중요한 부분. 그래서 미션홈 자격 받은 사람을 훈련시킬 때는 굉장한 의미 부여를 해줘야 돼요. 무조건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다른 분야는 몰라도 미션홈만은
전략 중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간에도 미션홈 세미나 있지 않습니까? 미션홈 받은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 주의할 것은 미션홈에서 로마서 16장 일꾼을 모으는데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을 좀 희생해야 됩니다.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일에 나갈 때 갈등이 옵니다. 교회를 위해서 좀 희생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마음이 없다고 하면은 그거는 복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하다가 주위의 종을 위해 좀 희생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절대 희생 못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위의 종을 위해서 좀 희생을 하세요. 갈등성이거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좀 희생을 하세요. 그게 복받는 길이고 그게 더 나아가면 복음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 미션홈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미션홈을 제대로 해버리면 큰 역사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교회입니다. 전문교회를 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기본 메시지를 잘 전달해 줘야 되는데 오늘 낮에 거는 조금 이렇게 인쇄화 해가지고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불삼 잘 알 수 있도록. 전문교회는 첫째로는 기본 사명을 감당하는 데입니다. 기본 사명을. 기본 사명이 뭐지요? 이번 집회 때 했지요. 전문교회 집회 때. 70인 집회. 첫째, 기초를 든든히 세워주는 것이 전문교회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기초가 안 돼 있거든요. 우리 기초를 든든히 세워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장의 무속을 막아야 되겠는데 무속을 안 막으면 다 정신적으로 어려워지는데 이거 하는 길은 전문교회밖에 없다. 저는 참 그래도 한 번씩 생각해서 감사한 것은 여러분 교회도 그렇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안에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가운데 이 기초가 답이 난 학생들이 많아요. 참 저는 다행한 일이다. 우리는 안 그랬거든요. 우리는 어릴 때 그리스도로 기초로 답을 못 냈어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답을 못 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교회는 보니까요. 중고등학생들 가운데 대학생들 가운데 답난 학생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거는 보통 역사라는 게 아니죠. 앞으로 참 감사한 일입니다. 기초를 다지는 거. 뭐 이거 하나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는 감사도 모르고 살아가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특히 전문교회에서는 뭘 하는 거 하니까 전문 훈련을 시키는 데가 전문교회입니다. 전문 훈련이란 말은 전도 훈련이 아닙니다. 어설끼리 모이는 전문교회 같으면 의술에 대한 기능과 전도에 대한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는 것이 전문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문교회가 어디에 제일 많이 써야 되느냐? 대학에 제일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려줘야 됩니다. 뭐 이 중에 하나만 맡아도 되겠습니다만 주로 전문교회 기본 사명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교회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 장기 말고 현장의 모든 분야의 선교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전문교회입니다. 전문교회에 모였지만 이 사람이 현장에 들어가면 선교사로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전문교회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현장 못 살리죠. 여덟 분야에 치유를 하려고 만들어진 것이 전문교회입니다. 이미 다 메시지 들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치인들 속으로도 파고 들어가고 경제인들 속으로도 파고 들어가고 마귀가 제일 활동하고 있는 가정으로 치유사역도 하고 이런 것이 전문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목적은 뭐냐?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전문교회 사역입니다. 전문교회 사명, 중요한 부분, 이걸 하면서 전도하게 하는 것이 전문교회다. 이렇게 기본적인 메시지를 중에서, 여기 성경 구절은 지난번 그 70인 3차 집회 때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선교 지도자에게 기본 메시지를 줘야 되겠습니다. 산업선교 지도자에게 기본 메시지 주는데, 거기에 첫째로는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모든 산업 현장에 사실은 그루터기들이 있습니다. 사업은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그루터기인데 그거를 지금 못 찾아냈거든요. 그걸 네가 찾아내라. 찾아내서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대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고, 이사야 40장 6절에서 31절에 있는 대로 우상에서 빠져나와 새 힘을 얻게 만들고, 전부 산업이 우상 빠져 있으니까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진짜로 경제 회복하고, 진짜 경제 회복해야 되거든요. 경제의 빛이 비치도록. 또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 이제는 만민이 살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이것이 산업선교의 기초다. 이사야 60장 산업 회복해야 되는 것. 특히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평생을 산업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브리스가 부부,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 같은 이런 인물들, 요한 3서 1장 2절에 가이오와 같은 인물들, 여기도 역시 로마 16장 1절 27절 인물들, 요것 만드는 것이 산업선교입니다. 그래서 기본 메시지를 줘야 되겠습니다. 자, 각 문화센터 하는 분들입니다. 문화센터를 하는 분들에게는 메시지 줘야 되겠습니다. 조금 좋은 면으로 먼저 메시지를 준다면,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있는 대로 이런 인물을 찾는 데고, 요셉, 모세, 요수아, 사무엘, 다윗, 에스더, 디모데, 이런 인물 찾는 데가 좋게 말하면 문화센터예요. 그럼 반대로 영적 문제 가진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도와주는 게 문화센터예요. 이렇게 문화센터에 관한 사명은 두 가지로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니까 기능과 믿음을 바로 가르치는 것이 문화센터다. 그 다음에 교포 1.5세 2세를 도우는 교포 지도자들에게 줘야 될 메시지입니다. 메시지가 중요하니까요. 사실은 교포 1.5세 2세는 세계 선교의 가장 큰 문이죠. 조금만 도운다고 하면 이사야 6장 13절에 다 타고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루터기들이 저 러시아로 어디로 다 있습니다. 60장 4절 5절에 물질의 축복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숨겨진 돌아오는 일꾼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포로된 자, 흩어진 자, 혹은 갇힌 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1절, 저기에 교포들의 큰 답이 있죠. 이것이 곧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굉장한 메시지들이 들어있죠. 여덟 번째로 이제 세계 교류하는 멤버들에게 메시지를 줘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 틀림없이 있으니까요. 이때까지 있는데 메시지 못 준 것이 문제지 주면은 얼마든지 살아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로 치유 메시지가 있어요. 치유라고 하는 것은 불치병에 관한 치유도 있겠고 또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치유도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 17절에 예수님께서 병을 짊어지셨다고 그랬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불치병이 치유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세계교류의 문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숨겨진 병도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산업 분야가 굉장히 세계교류의 문이 됩니다. 특히 여기에 산업선교 있지만 이 분야는 굉장한 정치와 관계에서 세계교류의 문이 됩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좀 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것을 붙잡고 좀 기도할 수 있도록 세계교류에는 이 치유가 굉장한 문이 되겠고 특히 이 정신적인 분야 이런 치유가 굉장히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을 진행은 언제 하면 되느냐? 진행은 꼭 메시지 따라하고 기도 응답 따라 하면 됩니다. 꼭 메시지가 나오고 기도 응답이 옵니다. 그럼 그때 따라 움직이면 성공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지금 제대로 지금 사명에 불타는 사모님들은 당장 다음 주부터 요원들 있죠. 좀 모아놓고 메시지 주면 금방 변합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지금까지 목사님, 사모님들, 선교사님들이 죄가 뭐냐? 관심도 안 돼 있죠. 어디 있습니까 관심이?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해 보세요. 꽉 있습니다 제자들. 근데 절대로 관심이 없으면 안 보입니다. 우리는 모르겠는데요. 도둑놈들은 누가 동가에 있는 거 알아요. 왜냐?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는 관심이 없으면 모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여기 관심이 있으면요. 보입니다. 여기 엄청난 축복의 문이 열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제자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딴 데 관심이, 관심이 없단 말이 아니고 딴 데 관심이 있습니다. 어딘지 모르겠지만 딴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관심 가지고 메시지 주면 됩니다. 목사님들도 크게 목회를 잘 안 하셔도요, 조금만 좀 메시지 주면 사람들 살아납니다. 그것도 언제 진행하면 되느냐? 관심만 가지고 있으면 메시지 응답 같이 옵니다. 요때 따라 움직이면 돼요. 꼭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요원들에게 부탁하고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이제는 우리가 다 훌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자질은 가져야 되겠습니다. 요원들에게 꼭 얘기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다 훌륭하겠습니까? 그러나 몇 가지 자질은 첫째입니다. 쓸모 있는 사람이 될 것이죠. 나만 원망합니다. 말이 나는 회사가 어떻고 말이지. 나는 막 교회가 어떻고 이랍니다. 그러면 평생 쓰임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요원들입니다. 축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약간만 기도하면 됩니다. 이런 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만 쓸모 있는 사람이 되면 다 돈도 있습니다. 회사가 불경기일수록 누굴 찾냐? 쓸모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렇죠? 회사가 어려울수록 쓸모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좀 기도하다가 승리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새해인데 여러분 자신 좀 생각을 또 많은 걸 좀 바꾸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남 원망하면 안 돼요.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축복받았는데 여러분이 약해야 될 이유도 없고 망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축복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아주 쓸모있는 사람, 하나님 내가 참 쓸모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집사님들, 평신도들 보니까요, 회사 가서 일 너무 못하고 주인이 볼 때 너무 답답하고 그러면 성실해야 될 것인데 심심하면 안 오고 어디 갔냐? 교회 가. 그러다가 철학기도 하고 와서 아침엔 졸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볼 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는 인간이라. 근데 자식 같으면 몰라도 필요 없는 직원을 돈 줘가면서 계속 데리고 있다는 그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전도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일을 할 필요 없습니다. 참 쓸모있는 일. 우리 자꾸 많은 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필요 없어요. 참 쓸모있는, 가장 필요한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남을 자꾸 도와주세요. 자꾸 남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 하고 남을 어렵게 만들고 자꾸 남을 어렵게 만드는 남을 막 자꾸 이렇게 못 살게 구고 피해주고 이렇게 하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도 못합니다. 암만 여러분이 전략이 있어도 이렇게 뭐 좀 어려움 당한 사람들 격려해주고 이렇게. 어떤 사람은 뭐 입만 열면 자꾸 남 말하고 다녀요. 그러면 세계복음화는 못합니다. 남의 할 말이 꼭 있거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얘기하고. 자꾸 입만 열면 남의 말하고 다녀요. 그것도 별로 안 좋은 얘기를 자꾸 시험거리를 두게 돼요. 뭐 사단이 따로 있습니까? 저기 사단이지. 그래서 조금 남 살려주는 말을 하고 98년도에는 영 형편없는 사람은 도와야 되겠습니다만은 가능하면은 그 다음에 기도하세요. 98년 올해는 많은 메시지를 받고 응답 받으실 때 일은 꼭 필요한 일을 하세요. 자동으로 버스 문 닫히고 열리고 그 연구가 돈 버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 필요한 걸 연구했으니까. 난 시장에 가니까요, 냄비 집어내는 집게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 저거는 필요한 거다. 옛날에는 냄비 들은 애다 손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런 거는 참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필요한 거를 연구는. 난 지금 생각하니까, 휴대폰 저거 참 잘 만들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필요한 것이다. 한 번은 제 차가 가다가, 톨게이트 바로 지나가지고, 고속도로에서 타이어 빵꾸 났어요. 그거 어떡합니까? 얼마나 편리한지 휴대폰을 하고 타이어 차 오래 했거든. 그렇게 차 와 고치고 갔다고요. 그때 내가 가면서, 만약 이때 휴대폰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때 휴대폰이 없더라면 밖에까지 걸어 나가야 되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말. 간단하게 전화했더니 와갔다고 하시. 그래서 그것도요, 114 해가지고,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데, 가까운, 차 수리하는데 말해달라 했더니, 금방 이야기해 주더라. 그러고 뭐 얘기해. 그러니까, 참, 필요한 물건이구나. 우리가 사역도 너무 많이 하려 하지 말고, 좀 필요한 거. 이렇게 해 나가면, 여러분은 대우받게 되어 있습니다. 암만 불경기 와도 안 굶어져 없습니다. 누가 뭐랬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만 염려가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하면, 그거는 틀림없이 주의 일을 하기는 힘듭니다. 힘들고, 이런 축복들을 다 놓쳐버립니다. 지금 현재로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산업선교, 문화센터, 교포, 세계문이 쫙 열리습니다. 열리는데, 이런 제자들 만나면 메시지만 주면 돼요. 목사님들 이거 모아놓고요, 메시지만 주면 돼요. 선교사님들도 일꾼 생기는 대로 메시지 주면 됩니다. 기본적인 거. 주기만 하면 막 살아납니다.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큰 응답의 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98년도 처음 집회를 시작하는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게 정리되고 기도가 새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꼭 말씀을 듣고 일꾼을 키울 주의 종들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미션홈 자격을 받고 현장에서 일할 주의 종들이 이 자리에 참석했사오니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부으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